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다가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우울할 때. 오늘 본문은 정말 우울합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본문이 얼마나 우울한 상황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우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가서 벌써 3달치 약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누구도 저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본문의 상황은 한 사람을 아주 몹시 심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1절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데스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2년 걸렸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갔었고 그 보고에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악몽 같은 보고회 이후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그때 1살짜리는 지금 38살 됐고요. 그때 40살짜리는 지금 78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38살 먹은 아이들은 몰라 여기가 어딘지 처음 보는 곳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48세 이상은 많이 본 곳이에요. 눈이 굉장히 익은 곳이에요. 보니까 38년 전에 떠난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시간을 헤매고 다니는데 와 보니까 다시 그 자리였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8년 동안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어머니 죽고 우리 작은아버지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38년 동안 진행한 결과가 진도가 나간 게 아니고 적과 꿀은커녕 그 악몽의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온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몹시 우울한 상황이죠. 그것도 우울한데 거기서 자기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래 써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모세가 집에서 숨겨 키우다가 도무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하고 거기에 포대기에 이 어린 모세를 집어넣었는데 자기 누나 미리암이 나일강에 악어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기 담은 바구니 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지켜보며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생명의 은인. 물론 한때 속을 새기기도 했지만 그건 한순간이고 대부분은 엄마 같은 정으로 여성스러운 돌봄으로 모세를 격려해 주었던 그 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엄마처럼 의지하고 있던 누나가 죽었다면 해피하시겠습니까? 그 우울한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사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차라리 다 죽이지 그래. 왜 이 흉악한 것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냐.
물이 없다는 것을 빙자해서 말합니다.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불평도 한두 번은 참지요. 근데 40년 동안을 불평할 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게 쌓였던 게 이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의 마음에 흐르는 정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과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런 우울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폭발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 가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 근데 가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바위돌을 2번 후려치면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물을 줄까? 그래 주지. 언제 자기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폭발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격 박탈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모세 할아버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38년 40년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이 저 밑에 보이는데 그래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갈 때 마음이 많이 슬퍼서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얼마나 이것은 우울한 순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 형제 사이 아닙니까? 당신들의 조상인 에서와 우리 조상인 야곱. 그래서 우리 형제지간인데 우리 가나안으로 갈게 길만 좀 열어주세요. 물도 공짜로 안 마시고 우리가 절대 다른 거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에돔을 통과해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11일이면 어그적거리며 가도 다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이 형제의 족속이 칼을 빼들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2판 4판 어차피 이제 뭐 그 판이다 생각하고 한번 싸워 붙겠는데 모세 거기서 또 발길을 돌이켜요. 그럴 때 이 모세의 마음, 망원경 있으면 저만큼 보일 만큼 가까운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은 또 길게 남쪽으로 해서 요단 동쪽까지 가야 하는 긴 여행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는 그의 형 아론이 죽어서 장사 지내받는 것입니다. 아론, 모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 모세의 가장 가까운 무관이었어요. 모세의 대변인이었으니까요. 그 둘이 의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조카죠. 아버지의 형님의 그 옷을 입고 형님 아론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그 아론이 한평생 걸쳤던 그 대제사장 옷을 볼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발견합니다. 정도 문제지 현실은 항상 우울하다. 2번째로는 우울한 것은 정상이지만 우울증에 걸리지는 말아야 하겠다. 그 2가지 레슨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은 우울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울한 느낌을 가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우울하고 눅눅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게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이런 후터분한 여름날이 되면 결혼하고 나서 살았던 반지하가 생각납니다. 반지하실 살림방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벽 한쪽은 시커멓게 썩어갑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눅눅하면 곰팡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죄로 가려진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죄성이 가시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항상 우울함은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해피했다면 내가 보증합니다. 내일이 되기 전에 아마 우울하실 겁니다. 나라 꼴도 우울하고, 북한의 핵무기도 우울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해도 우울하고, 공부 안 하는 자식을 봐도 우울하고, 돈 못 버는 남편을 봐도 우울하고, 연약해가는 몸을 생각해도 우울하고, 우울하지 않아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우울함과 결별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우울함과 싸워야 합니다. 우자는 근심 우자고요, 울자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이 울자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이거든요. 글자인데 그 울자는 나무 사이에 산이 있고요, 그 밑에 칼도 있고요, 발로 밟는 듯한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여러분을 누가 끌고 가가지고 막 지지 밟는, 그게 바로 울이에요. 울. 우리 삶은 끊임없이 지독하게 우울하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아니, 우리 현실이 우울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우울하고 아직도 죄성이 가시지 않은 우리가 우울한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울한 것은 감정이지만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건 질병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우울증으로 넘어갈 때까지 우울함을 마음속에 배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크리스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 그래서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울한 삶을 경험하셨을까요?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가 배길했습니까? 낙길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뭐라 그랬죠?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울한 날이 많았는지. 예레미야도, 바울도, 욥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문제는 우울증이 말이죠,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감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감기를 내두면 독감이 되고, 독감은 폐렴을 가져오고, 폐렴에 합병증이 겹치면 죽는 겁니다. 우울증이 그런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감기 기운입니다. 영적인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우울한 마음이 들거든 빨리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울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격려되고 배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은 맛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재미인데 어느 날부터 먹는 것도 싫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잠맛도 없어. 잠자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잠도 안 와. 살 맛도 없어. 왜 사는지, 직장은 왜 가야 되는 건지, 이 가족들은 내게 뭔지 맛을 다 잃어버리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을 우울증으로 가기 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두 가지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6절에 보면 그 우울한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태질하고 돌을 들기도 하고 막 침을 개거품을 물고 침을 뱉으려고 하고 주먹질을 하려고 할 때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응하게 되죠. 그 흉악한 공격하는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있겠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 저들 돌에 맞아 죽든 어쨌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멀미를 해보셨나요? 차멀미건 배멀미건. 제가 멀미를 더 지독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속이 막 메시꽂고 막 올라오려고 그럴 때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위에 상문까지 올라왔다, 이제 식도까지 올라올 거다 자꾸 분석하면 30초 안에 여러분 다 토하고 야단입니다. 배멀미를 안 하는 방법은, 차멀미를 안 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이 불편한 위장에서 떼어서 다른 곳으로 빨리 생각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요동칠 때에 바닷물을 쳐다보고 이게 언제나 가라앉을래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멀미합니다. 바다 쳐다보지 말고 배끝도 쳐다보지 말고 뭘 쳐다보냐? 하늘에 구름 쳐다보고 멀리 있는 섬 꼭대기 쳐다보고 그러고 가면 멀미가 잦아듭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우리 신경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현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흔히 하는 일은 그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왔을까? 누구 때문일까? 아, 우리 남편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 남편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그 목사님이 주례해서 만났구나. 내가 왜 그 목사를 하필이면 만났을까? 이래서 끊임없이 현상 분석하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한 느낌을 분석하지 말고 마음에 우울한 느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시선을 돌릴 때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강화됩니다. 다윗은 22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누가 3달 동안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우울할 거예요. 그죠? 3년 쫓아다니면 저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3년이 아니고 22년 6개월 동안을 쫓기는데 다윗이 우울증에 안 걸린 이유가 뭐 아시겠습니까? 시편 6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울한 현실을 묵상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캐고 그러지 말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우울함에 먹히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그 원리가 이렇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왜 돌이켰을까요? 싸움할 용기가 안 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과는 전쟁하지 마라. 그들의 땅은 절대 너희 땅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요 한 번만 순종 안 하고 싸우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11일이면 들어가요. 이들은 그걸 몇 달을 걸쳐서 요단 동쪽까지 모압까지 걸어간 겁니다. 그 위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가 우울함을 우울증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원리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싸우고 있어요. 작은 키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싸워서 개선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싸우지 말고 영어로 Let it go. 그냥 따라가세요. 흘러가세요. 괜찮아요. 안심하고 가세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죠. 장마가 지면 짐승들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거든요. 제가 서울에 유학을 올라왔을 때 한강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돼지 건지려고 좌우의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오는 돼지 건지려고 막 목숨 걸고 애쓰는 걸 제가 봤어요. 밧줄을 몸에 묶고 막 뜰채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소도 말도 휩쓸릴 수 있어요. 말은 백발백중 죽고 소는 거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기를 헤어나오려고 그 격려와 싸우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익사를 하지만 소는 그저 어차피 난 느린 존재니까 해봤자 그래서 그냥 그 뚱뚱한 몸을 물에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판단하기에 약간 이렇게 물이 약해지는 부분 있잖아요. 물이 도를 때 그런 때 살살 지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우울할 때 그걸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가 애써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과 싸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에 먹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달라붙어서 개선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세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Let it go. 물의 흐름을 따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아닙니다. 그게 우리 원리예요. 21장에 보면 20장은 그렇게 우울한 얘기투성인데 21장엔 호르마를 이기고 그 다음에 저기 시온의 왕, 아모리 왕, 시온 왕,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이기는 승리로 가득 찹니다.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구원도 주십니다. 21장은 승리장입니다. 20장이 우울장이었는데 21장은 승리장입니다. 뭘 말하죠? 우리의 승리는 말같이 아둥바둥거리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Let it go. 그렇게 함으로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